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 성령의 바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숨결, 바로 성령의 바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 지도자와의 깊은 밤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 근원적인 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롭고도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신비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와 힘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바람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성령님은 종종 바람으로 묘사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곳에서 뉴스를 전하는 기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뒤흔들고 파괴하며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바람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할 때 뒷바람 즉 순풍을 타면 비행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행기를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바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동서남북 4가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바람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각각의 바람은 등장할 때마다 독특한 영적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동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종종 시련과 심판, 고난의 바람으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십니까? 풍요로운 7해 이후에 닥칠 끔찍한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동풍의 말은 이삭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동풍이 기근을 몰고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중 메뚜기 재앙을 가져온 것이 바로 동풍이었습니다. 요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을 말라 죽게 만든 것도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동풍이 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삶을 조각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폭풍. 우리는 이런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파괴적인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의 주인이시며 그 시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서풍이 있습니다.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변화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출애굽기에서 동풍이 몰고 왔던 그 수많은 메뚜기 떼를 홍해로 쓸어 넣어 사라지게 만든 것이 바로 강한 서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가져오는 바람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날려버릴 회복의 바람 또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남풍입니다. 남풍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위로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욥기 37장 17절은 남풍이 불어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풍은 우리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풍이 있습니다. 북풍은 차가운 바람으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네 가지 바람이 모두 불어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듯한 동풍, 삶의 국면을 바꾸는 서풍, 영혼을 따스하게 하는 남풍, 그리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차가운 북풍. 이 모든 계절과 바람이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역사의 모진 바람을 수없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서슬 퍼런 북풍과 25 전쟁이라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풍을 온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재건과 부흥이라는 놀라운 서풍을 경험했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따스한 남풍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바람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바람을 합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시편 78편 26절에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 말씀은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원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파괴적인 동풍과 따뜻한 남풍. 이 두 바람을 함께 불게 하여 거대한 바람 기둥을 만드셨고, 그 안으로 수많은 메추라기를 몰아넣어 백성들이 있는 진영의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나쁜 바람과 좋은 바람을 함께 엮어 기적을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동풍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위로의 남풍을 함께 보내시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공급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쁜 것처럼 보였던 그 바람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바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성경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도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라고 찬양합니다. 나훔 1장 3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화창한 날이 아니라 바로 폭풍우 가운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올 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9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대적이 강같이 밀려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치시리라. 여기서 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숨결, 바람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그를 대적하여 우리를 위한 깃발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풍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부 사막 지역에 가면 수천 개의 거대한 풍력 발전기, 즉 풍차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거대한 날개를 쉼없이 돌리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수천 개의 풍차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힘차게 돌고 있는데 유독 한두 개만 멈춰 서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풍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돛을 활짝 올리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하시든 좋습니다. 저의 삶에 불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람을 우리 삶에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리고 저기압 지역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높은 곳, 즉 하나님의 보좌는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특히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기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찬양의 열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압박감에 짓눌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의 불을 지필 때입니다. 찬양의 온도를 높일 때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뜨거워졌을 때 마침내 그의 사환은 바다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큰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의 열기가 하늘에 닿았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 바람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종교의식에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기억하십니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죽음의 골짜기. 뼈들이 서로 뒤섞여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서진 가정, 깨어진 관계, 산산조각 난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바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사방에서 불어온 바람, 즉 동서남북의 모든 바람이 함께 역사하여 그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거대한 군대로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생의 모든 바람을 통과한 후에 찾아옵니다. 고난의 동풍, 인내의 북풍, 회복의 서풍, 그리고 위로의 남풍.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망가져 보이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과 미움, 중독과 반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제 삶에 불어와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잠시 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의 온도를 더욱 높입시다. 성령의 바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